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24주입니다. 입동이 지나고 나니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기세 등등할 것 같던 더위도 결국 창조의 섭리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입동을 즈음해서 본격적인 겨울 준비를 서두르게 됩니다. 입동 전에 밀과 보리와 마늘과 양파의 파종을 다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땅을 일구어가는 농부의 손은 한시도 쉬질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민족들에게 가장 큰 겨울 준비 중에 하나는 뭐니 해도 김장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편리하게 김치를 사 먹게 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손맛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김장만큼 인기는 덜 하지만 이맘때에 겨울 준비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메주를 쑤는 일이라고 합니다. 수확을 해 놓은 콩으로 메주를 쑤어서 볏짐에 꽁꽁 묶어서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메어 둔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얼마든지 예쁘고 좋고 튼튼한 재료의 끈들이 많지만 메주는 꼭 볏짐으로 묶어야 한다고 합니다. 볏짐에 있는 이 황색균이라고 하는 것이 메주를 잘 익어가게 하는 발효를 돕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섭리가 참 신기하죠. 피조 세계 안에 있는 어느 것 하나 쓰임새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도 이 볏짐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쓰임을 받을 때가 꼭 있다고 생각하니 이 아침 또 다른 희망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겨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피조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들은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야 하기에 체력적인 소모를 줄여야 해서 모든 가지의 잎들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풀은 내년에 다시 청청함으로 돋아나야 하니 누렇게 자신들의 존재를 지워가야 합니다. 겨울을 나야 하는 생명이 있는 것들은 깊은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종종 이야기하지만 창조의 섭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인간들 뿐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에는 능숙할지 모르겠지만 창조의 섭리 앞에서는 익숙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돼서야 분주하게 삶을 정리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하시고 정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안에서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의 삶을 기대하며 결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후회보다는 또 감사가 먼저 고백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함께 읽고 묵상해왔던 호세아서 강해도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끝맺음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강해를 마치면 공지 드렸던 것처럼 12월 첫 주부터 넷째 주인 성탄절까지 4주 동안 아기 예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대림절은 하늘과 땅의 시간이 충돌하는 시점입니다. 세상의 시간으로는 연말이지만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4주 동안의 주일 오전 예배는 대림절 기간과 관련된 말씀과 내용들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대림절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 주실 또 말씀 또한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뜻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또 잇대어지는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장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호세아의 지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의 지적이 개인적인 의견이라 치부할 수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지적은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은 자신들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집니다. 사회적인 상황은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폭력을 행하는 사나운 이리떼들이 들끓습니다. 종교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바알과 같은 우상들이 대신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앞다투어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특정한 개인과 집단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올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반복되어질수록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 또한 반복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장보다 훨씬 더 끔찍한 심판의 예언을 오늘의 본문인 13장에서 그들은 들어야 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읽어 볼까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의 광풍에서 날리는 축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1절부터 3절까지는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의 진술입니다. 여기에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보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크고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여로보암과 여호수아와 같은 굵직굵직한 지도자를 배출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면 다른 지파가 떨 만큼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가진 힘과 영향력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기까지 합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피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죄악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모두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2절에서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이스라엘이 섬긴 것은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진 자들은 결국 죄인들의 길에 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교만이 어찌 에브라임에게만 국한되겠습니까? 호세아의 이 경고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경고인 동시에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성서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교만이라 부릅니다. 기독교 신앙의 선조들은 근본적인 악, 최대의 악이 교만이라고 말하면서 교만은 다른 모든 악으로 이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은 철저히 하나님적인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했던 에브라임이 송아지에게 입맞추면서까지 우상 숭배를 했던 참담한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인간이 창조자인 주님을 떠날 때부터 시작된다. 교만은 죄가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그 샘을 버리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악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딱 우리가 읽고 있는 호세아 전체의 상황을 아우르는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만 교만함을 경계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교만을 경계하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퀴나스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교만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아퀴나스의 말 안에 교만을 극복할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이 교만의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교만을 끝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면 됩니다. 호세아서가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초창기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를 잘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주일 성수의 일반적인 정의는 이 주일이라고 불리우는 날, 주일로 구별되어진 이 한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정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단마다 또 목회자마다 이 규정하는 주일에 대한 이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해야 복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일 성수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고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을 멈추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교만한 삶으로 폭주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배는 시간이 되면 드리고 시간이 되지 않으면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한 일, 중요한 일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긴급하고 중요한 개인적인 일들을 모두 다 포기한 채 교회에 나와 예배부터 드리라고 하는 원색적인 도전이 아닙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하늘을 향해 붕 떠오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된 이 본능을 땅에 박힌 십자가에 단단히 잡아매서 고정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최우선이 되는 삶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증표이고 지표입니다. 4절에 에브라임을 향해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초막절에 대한 참된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에도 잊지 않고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이 있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도 맞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야 했던 진짜 목적은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은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광야라는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내 힘으로 된 것이라 말하겠습니까? 모두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은혜라 여기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이유들은 만 가지도 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영적인 모든 감각들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서운 겨울 폭풍처럼 휘몰아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컵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맹수가 숨어 먹잇감을 노리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덮치기 위해 숨으십니다. 이것은 임박한 재앙이 그들을 덮치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재앙은 아스루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실현됩니다. 새끼 잃은 곰을 만나는 일은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염통의 또 다른 원어적인 번역은 마음입니다. 염통을 찢으심은 그들의 마음을 찢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어떤 마음을 찢으십니까? 반하나님적인 마음, 자신을 높이고 자신만을 위하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인애와 정의를 잃어버린 마음, 돌아서고 돌이키지 않으려는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모두 다 찢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이후에 누가 과연 너희의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애굽이나 아스루와 같은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 여기게 됩니다.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섬기게 됩니다. 급기야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스라엘의 멸망은 순전히 온전히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 멸망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고 의지했던 그 어떤 것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신이라 하나님이라 섬겼던 바알도 멸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지 못하고 도울 수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까요. 세상과 사람 의지하는 것 무조건 잘못됐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도움 필요하죠. 사람의 도움 있어야 합니다. 정도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할 부분은 그것들을 얼마만큼 의지할 것인지입니다. 하나님만큼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감히 누가 막아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일은 해산하는 여자의 어려움처럼 임하게 될 것이라고 호세아는 예언합니다.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사지가 찢어지고 온몸이 뒤틀리는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성서에서 재앙이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 표현이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15절은 에브라임을 향한 최종적인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에브라임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번성과 풍요를 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들의 번성과 풍요는 하나님이 야곱과 모세를 통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빼앗으시고 거두어 가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부는 동풍은 열기로 가득 찬 뜨거운 폭풍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바람으로 불게 되어지는 이 동풍은 그들의 모든 번성과 풍요와 축복의 근원들을 모두 마르게 하고 샘조차 마르게 합니다. 강력한 여호와의 바람 앞에 모든 것이 마르게 되고 모든 것들은 날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무섭고 끔찍한데 들짐승들의 덮침과 같은 재앙은 계속됩니다. 모든 보배의 그릇들도 약탈될 것이다. 보배의 그릇은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많은 제사와 많은 양의 제물로 죄악을 가리려 사용했던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이 이방 나라들 손에 약탈되고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높아진 대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 닥친 후에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3절에서 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하나님을 알던 자들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13장에 나온 이 심판의 예언은 최후 통첩입니다. 이전의 장들의 심판의 예언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격렬하고 엄중하고 단호하며 끔찍하고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맞나 싶을 만큼 무섭습니다. 13장은 1절부터 16절까지로 구성되어지는데요. 문맥적으로도 참 재미있는 것이 처음인 1절과 끝이 되는 16절의 말씀이 서로 상응되며 맞닿아 있다라는 점입니다. 2절부터 14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삭제하더라도 오늘 이 13장에서 에브라임이 왜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를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16절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말씀하심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성서에서 여호와의 바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을 언급할 때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바람인 이 동풍이 불었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는 여호와의 바람인 이 동풍이 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출애굽기 10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었던 여호와의 바람인 이 동풍은 오늘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이 맞아야 했던 바람과는 부는 목적부터 달랐습니다. 호세아 13장에서 부는 여호와의 바람인 이 동풍은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빼앗고 거두어 가시는 바람이었지만 출애굽기 10장과 14장에서 불었던 이 바람은 그들을 돕고 구원하시기 위해 불어닥친 바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바람은 거칠고 척박한 광야에 먹을 것을 불러들였습니다. 여호와의 바람은 바닷물마저 뒤로 물러나게 하고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 여호와의 바람인 동풍이 분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여호와의 바람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바람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바람인 동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바람인 동풍이 불어오겠지요. 여러분들 어떤 바람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어떤 바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불기를 소망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와 여러분 하기에 달렸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